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성탄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 일러준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그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던 사건들을 통해서 베들레헴 마국간 그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진정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셨음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천사들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라고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은 영광을 얻기 위해 탄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신 것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려야 했고,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신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야말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천사들은 노래합니까?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수많은 무리들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을 금할 길이 없게 되어질 일인데, 왜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어지는지를 진정 알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비록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지만 천하 만민이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뿐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때로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반역하고 사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반한 것과 다르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영광을 얻고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죄에 빠져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기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날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비록 독생자를 낳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해 보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영원히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졌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시인하게 되어지는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보면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져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백성들이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져나고 절뚝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얻고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세상에 보내셨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노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왜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보고 규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걷고 중풍병자들이 나음을 얻어 걸어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여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우리 인생들,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욕되게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우상만 또 못한 존재로 여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더럽힌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히 버림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심에 대하여 세계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 민족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니면 못 산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외쳐댔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할 거룩한 성전이 장사치들로 넘쳐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라도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면 그뿐인 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유대인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제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 외에 그 이스라엘 근동에 사는 아랍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고 보이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방인들이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라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예수 탄생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이고 우리들에게 영광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과 영광만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탄절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자 예수를 보내셨기에 예수 탄생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평화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진 우리 인생들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런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날마다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고 영원한 구원이 되어졌으니 오늘 우리가 평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감사가 있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가 아니라 육신의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면하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얻게 되어졌으니 어찌 예수님 탄생하심이 평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제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이, 오늘 우리 인생이라고.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인생,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던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그를 믿는 자들은 파멸과 고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되어졌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평안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영벌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이 지옥의 영원한 영벌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되어졌으니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는 이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찬송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도 평안하십니까? 내일 죽을 날을 받아놓았어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평안하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일 먹을 양식이 걱정이 되어지고 내일 죽을 것이 걱정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평안하지 못한 것이고 평안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파멸과 고통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쁘고 즐거워서 사는 인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이는 안 죽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못 죽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예? 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게 되어졌다.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저 천국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이 내가 가서 영원히 누릴 영광의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무슨 미련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고 이 세상 것이 더 좋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만 오면 비가 줄줄 새고 지붕이 썩어서 군뱅이들이 하나씩 떨어지고 이런 초가집에서 사는 사람이 어쩌다가 아파트를 하나 얻게 되어졌는데 그 아파트를 못 가는 사람. 왜요? 이 초가집이 그래도 좋아.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비가 줄줄 새고 군뱅이들이 떨어지는 초가집이 뭐에 좋습니까? 얼른 버리고 가야죠. 아파트가 있는데 예? 세상에 편하고 좋은 살기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야지요. 그러죠? 지금이야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게 하지 아니하지만 옛날에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 제대하는 날이면 어쩝니까? 내가 이쪽으로 돌아오고 내가 오줌도 안 싼다. 내가 이쪽 쳐다도 안 본다. 지겨워서 징그러워서 그랬잖아요. 예? 군대 또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지금 군대에서 오라가면 또 가서 군대 생활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네. 천하 없어도 안 갈 거요. 모르겠어. 돈이나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준다고 하면 갈란가. 지금은 군대가 좋아서 또 혹시 갈란가 모르겠네요. 옛날만이로 이건 뭐 완전 지옥인데다가 맨날 두들겨 맞고 예. 배가 고파서 짬밥통에 가서 짬밥을 퍼서 먹을 정도로 그런 군대 생활을 하러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때려 죽인다 해도 안 가지. 옛날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지만 그렇듯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이 무엇이 좋다고 저 천국이 있는데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무엇이 좋다고 이 세상 못 버리고 그 세상 것에 연연해서 그렇게 사느냐 그 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초가집에 살고 있으면서 비가 줄줄 새는데 바가지 받쳐놓고 밤새 물 떨어지는 소리에 잠도 못 자면서도 나는 그래도 이 집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아파트 놔두고도 왜 거기 살면서 그러고 있냐고요. 아파트 좋은 줄을 모르니까. 그러죠? 아파트 좋은 줄을 모르니까 그러겠지. 아파트 좋은 줄 알면 얼른 가야지. 이까지는 돌아도 안 보고 그쪽으로 두고는 오줌도 싸지 말고 가야지. 그러죠? 천국이 그런 곳인데 우리가 주님을 통해 이 천국을 얻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미련을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 것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이 좋고 육신의 것이 좋아서 이 세상에 연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내가 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어졌기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자. 그러기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닙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더러운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에게만 평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이라 취급받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하기도 꺼려했던 우리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졌으니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내일 죽는다고 해도 할렐루야 아멘 부르시옵소서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들이야말로 진정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 자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을 통해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사는 자들은 그의 마침이 멸망이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진 자들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어졌으니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으며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 그러기에 이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입니다. 내일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왜? 저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졌기 이 세상의 수고와 슬픔, 고통, 괴로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화평을 얻게 되어졌으니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세상권 육신의 그 썩어 없어질 것에 연연을 하는 거예요.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영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더니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비록 저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지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그들이 빼앗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없었더라면 그들을 향하여 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으니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있으니 돌에 맞아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잠들었던 스데반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영생이 있음을 이제 기억하고 주님 안에 참된 화평을 이루는 평화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되어졌으니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 선언하셨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땅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주님 주신 참된 평화와 기쁨이, 주님 주시는 사랑과 능력이 충만해서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형통한 삶을 이루며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